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맨 위에 출애굽기 7장 16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한번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지금도 온 이 지구상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6절 그 맨 위에 제가 다 써드렸습니다. 주보는 집에 가서 이 말씀 묵상하는데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설교 내용을 아주 깊이 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그 주보를 꼭 집에 가서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7장 16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이제는 평강을 누릴 이런 마음가짐을 하고 오셨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는 아까 그 찬송의 말씀대로 하늘에서 내려온 평화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말씀을 전했지만은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마음과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는 나쁜 밭이고 하나만 좋은 밭이 있죠. 그 씨가 떨어질 때 여러분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다르게 나왔다는 걸 알아두세요. 세 가지 밭에. 그런데 꼭 알아둘 것은 뭐냐면 마귀가 여러분들 귀로 듣는 이 말씀이 씨앗으로 이 seed form이라고 그러죠. 씨앗으로 남아있을 때는 마귀가 가로채 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자꾸만 들 때 내 마음속에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이게 자라는 뿌리가 내리고 잎이 나고 나무로 변할 때 사탄이 건들지 못해요. 왜? 응답이 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정과 자녀들에게 임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모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가르쳐 주고 계시며 우리에게 안 되고 안 될까 하는 그런 모든 일들도 하나님은 더 잘 되게 해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쉽게 얘기하면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17장에 내 백성을 보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왜 내 백성을 보내느냐?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 속에 속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세상에 속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마귀의 손아래 꽉 붙들려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약을 읽을 때 꼭 기억할 것은 로마서 15장 4절에 구약을 읽을 때 이것은 나를 위한 교훈으로 기록된 것이니. 아멘. 그래서 오늘 구약 출애굽기를 읽었지만 내 백성을 보내라는 모세를 불러서 마귀를 상징하는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끌어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놔요. 그렇죠?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놔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인 걸 기억하세요. 꼭. 왜 그러냐?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이상하게 무슨 일 때문에 소망이 없어졌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전부는 다 숨겨져 있는 예수님이 드러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바로 오늘 또 앞으로 일주간을 강하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신들을 그 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근데 그 10가지 재앙을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 10가지 재앙이 다 뭐냐? 세상 신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재앙을 줬어요. 그 마귀의 바로에게 가서 마귀의 상징인 애굽은 세상을 상징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에요. 나일강 하수의 율법의
지팡이, 저주의 지팡이를 상징하는 모세의 지팡이로 나일강 물에 지팡이를 대니 물이 피로 변해버려요.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기억해 보세요. 왜 그런 걸 우리 나를 위해서 교훈인가? 예수님은 오셔서 바로 물이 피로 변하는 죽음 대신에 첫 기적을 요한복음 2장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생명과 기쁨의 역사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에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생명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들 사사기에 보면 그 포도주가 나의 기쁨이요 나의 즐거움이라고 했어요. 이 시간 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을 오래 나는 예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성경도 몰라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믿음이 큰 사람 2명을 얘기했죠. 다 기억이 나세요? 그 믿음이 큰 사람이 율법을 달달 7세까지 모세 토라라는 오경을 그 율법 밑에 있는 강한 바리새인 지파들은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7살 전에 모세 오경을 다 암송시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많은 성경을 알고 신앙의 선배를 갖다가 가지고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방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백부장이 찾아오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왔을 때 왜 믿음이 크다고 했나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신앙의 경력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나님이 나는 지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분명히 도와주신다. 그 예수님이 나를 분명히 치유해 주신다. 예수님은 나의 부족한 것을 나의 갈증을 완전히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아들을 바라보는 눈으로 왔을 때 신앙은 얼마 안 됐지만 처음 보지만 그 믿음이 크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아직도 모르고 계시죠?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고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여자분들을 사랑하세요. 그 목사님 남자들은 사랑 안 합니까? 안 해요. 남자분들도 사랑하세요. 근데 여자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세요. 왜요? 여자분들은 잠언 17장 읽어보면 남자분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근심으로 잊어먹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우리 가정에서 보면 자녀의 문제가 생겼을 때 고통 가운데 마음이 찢어져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처음에 예수님을 현현하신 모습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누구에게 나타났을까요? 삼손의 어머니에게 여자에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처음으로 연약한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마리아하고 이름을 부르죠. 그거 아가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여인이 저와 여러분들은 옛날에 연애를 해보셨죠? 남자분들은 그 결혼하기 전에 아름다운 여인이 있으면 마음이 두근거리고 또 여자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두근거렸던 적 다 경험이 있으시죠? 아니 경험들 없으신가 봐요. 웃음이 없으시네. 아니 연애 한번 안 해보셨어요? 다들 그런 사랑하는 경험이 있어요. 그죠?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무섭고 떨리고 특히 여자분들은 무서움이 많아요. 그래서 저녁 때 어디 무덤 근처나 어두운 고갯길에 혼자 가지 못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저 밤 몇 시에 무덤 근처에서 만나자 그러면요. 이상하게 그 밤에 화장하고요. 그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무덤까지 가요. 그래서 사랑은 요한일서 4장을 보면 사랑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버린다 그랬어요. 그 쫓아낸다는 뜻이 바로 사복음서의 귀신과 악령들을 쫓아낸다는 뜻이에요.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왜요? 평화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마리아가 생각해 보세요. 새벽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새벽에 무덤에 가서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사랑을 받았으면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러 무덤에 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새벽에 어둠컴컴한 미명에 예수님의 시체를 보러 왔다는 것은 보통 사람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아가서는 말하기를
내 사랑하는 자를 찾았더니 저녁에 내 사랑하는 자가 없어졌구나.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하늘 보좌로 2번 올라가시는데 오순절 그 전에 올라가시기 전에 한 번도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시기 전에 마리아에게 올라가시기 전에 마리아를 만나주고 올라가셨어요. 아멘. 여자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자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 물이 피로 바뀌는 재앙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 세상에 신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일강의 물을 생명의 신이라고 섬기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집트의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나 뭐 영화 같은 거 기록 영화 보면은 나일강의 물을 얘기하시면서 생명처럼 여긴다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물을 그때 애굽 사람들이 그 나일강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던 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집행이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세상 신을 벌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 신이 있어요. 2번째는 개구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올라오게 해서 나중에 개구리를 다 죽여버리는 일이 있어요. 개구리가 요한계시록에 본 악한 영의 상징이고 이 세상에서 부활의 상징으로 세상 사람,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신도 벌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3번째는 티끌을 날려 이를 만들어서 온몸에 이가 들러붙게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세상에 이 같은 이 벌레들이 내 몸속에 가득 들어와 있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이 공격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으세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이 공격을 받아왔어요. 온 내 몸 안에 이가 들끓기 시작하니까 몇백 명이나 되는 사병들을 그 연병장에 다 모이게 해서 빨간을 벗겨요. 그러고 나서 군의관이 와서 그때요. 하얀 그때 무슨 양인지 모르겠어요. 하얀 DDT를 갖다가 머리서부터 우리 군대 생활이 참 사람 지금 못 받았어요. DDT를 그 독한 DDT를 머리서부터 막 뿌리고 이불에 막 뿌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큰 종이를 피고 이불을 터니까 그 빈대 같은 이 조그만 것부터 큰 것들이 그냥 시커먼 것들이 확 떨어지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 이를 하나님이 보내서 애굽의 신들을 벌주는데 왜 그랬냐면 이 다음에 파리떼의 공격이 오는데 그 애굽 사람들이 세상 신을 섬길 때 몸과 몸이 정결치 않으면 섬기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를 보내서 그 애굽의 신들을 섬기지 못하게 벌을 줬던 거예요. 4번째 재앙 파리를 보냈을 때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뭘 구분하시냐면 내 백성과 세상의 백성을 구분시키라 그래요. 구분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더러운 개구리신, 더러운 이방신들, 그리고 무서운 이때가 공격하는 그런 신들을 섬기는 그 백성과 구분을 시켜서 파리떼의 공격 4번째 재앙을 줄 때부터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을 구분시켜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이 교회가 뭐냐?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이게 바로 한번 따라하세요. 은혜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입니다. 옛날에 구약을 읽어보면 창세기 때 무서운 일이 하나 있었죠. 형이 아우를 죽이는 일이 있었죠. 그거를 많은 영화 감독들이 만들고 영화 제목, 소설의 제목으로 쓴 적이 있죠. 그 가인이라는 형이 아우 아벨을 죽였어요. 왜냐하면 아벨은 그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갖고 왔고 가인은 땅에 저주된 땅에서 갖고 온 열매를 갖고 왔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혈을 의지하는 아벨을 받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오셔서 그 아벨을 의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가인 형이 아우를 죽여요. 그리고 몰래 땅에다 묻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누가 왔을까요? 하나님이 왔어요.
그래서 가인에게 왔어요. 여러분들, 죄를 짓고 우리가 실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고 우리와 가까이 안 계신다는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약하고 하나님은 죄인일수록 찾아와서 그를 구원해 주고자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에요.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할 때 그 가인이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 아우가 땅에 흘린 피, 네가 죽일 때 아마 돌이나 칼 같은 걸로 죽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옛날에 그 닭들 한번 잡아보셨어요? 옛날에 우리 할머님이 예 재성아 부르면은 닭 목을 비틀어가지고 칼을 갖다가 멱을 따요. 그죠? 멱을 따면서 할머니는 다른 거 하시려고 그걸 붙잡고 있으래요. 그래서 제가 부엌에 가서 이거 붙잡고 있는데 피가 나오니까 무서우니까 더더더더 놓치고 말았어요. 그런데 목이 떨어진 닭이 얼마나 팔팔 뛰는지 피가 사방에 뛰는 거여서 무서워서 도망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멕시코 사람들 닭 잡는 방법은 틀리더라고요. 여러분 모르시죠? 멕시코의 닭 잡는 방법은 닭 머리를 잡아가지고 닭을 돌립니다. 막 돌리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막 돌리니까 어떻게 해요? 닭이 목이 뚝 끊어져 나가버려요. 그러고선 닭을 요리해서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화와 나라마다 다 틀려요. 그죠? 재미난 일입니다. 여러분들 상식으로 그냥 알아두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얘기했어요. 네가 아우를 죽일 때 피가 땅에 흘렀는데 그 핏소리가 나에게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두 가지의 핏소리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그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는 아벨 아우의 핏소리가 하나님께 외치면서 내 원한을 풀어주셔서 형이 나를 죽였어요. 원수를 갚아주셨어요 하면서 영어로 vengeance, 복수를 해달라는 핏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살인을 하는 범인들은 경찰이 잡죠. 하나님이 반드시 핏소리를 들으시고 살인자들을 찾아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저쪽 소련이나 이북에 농사를 하면 안 되고 왜 대한민국에 농사하면 잘 되고 미국에는 곡식이 풍성하고 중국에도 어느 쪽은 농사가 안 되고 어느 쪽은 농사가 안 되는지 아세요?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많이 흘린 땅에 그 핏소리의 원한이 하나님께 사무쳐서 그 땅이 저주받아갖고 그 곡식이 자라지 않습니다. 십자가 2000년 전 십자가 이후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그 임마누엘의 피가 땅에 떨어졌을 때 이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구를 이렇게 표본을 가지고 온 세상을 살펴보세요.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나라마다 이상하게 번영하고 번창해요. 그리고 어둠이 있을 때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복음이 전해질 때요. 이상하게 문해부흥이 일어나며 산업혁명이 일어나며 가정이 잘 되며 자녀들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우리나라예요. 100년 전에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감리교와 장로교 목사님이 이 땅에 와서 학교를 설립하고 병원을 설립하고 복음을 전할 때 이 땅에 제일 감사해야 될 분들이 누구게요? 여자분들이에요. 한국처럼 온열에 하늘 맺힌 여자분들만큼 한국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이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성들의 권리를 찾아준 게 바로 이 예수님의 복음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핏소리가 하나님께 얘기할 때 아벨의 피가 얘기할 때 오늘 여러분들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게 뭐냐면 아벨의 피는 원수를 찾아달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다른 핏소리 하나가 있어요. 아벨의 피, 흘린 피보다 더 낫게 한번 따라하세요. 말하는 피다. 아벨의 피가 있고 그 다음에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예요. 2000년 전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은 지금 온 세상에 내 백성을 보내라고 은혜의 말씀이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 예수님의 핏소리는 원한을 갚아달라는 핏소리가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마다 의롭담을 얻으리라. 이 피를 의지하는 자마다 병치료를 받으리라.
나의 이 피를 의지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핏소리가 바로 내 백성을 보내라는 그 음성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10가지 재앙을 보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주고 짐승을 죽여요. 애굽에 지금도 이 세상에 여러분들 헥토, 그 다음에 하토로 아피스라는 암소와 황소의 신을 아직도 섬기고 있어요. 그 세상 신들이에요. 또한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마음에 근심이 오고 두려움이 오는 이 세상 신이 여러분들의 이 생각에 근심을 갖다 줄 때 여기다 집을 지어놔요. 집을 지어놓으면 그 근심 속에 여러분들 제일 근심하고 있다는 표가 뭔지 아세요? 말을 안 해요. 입을 다물고. 특별히 여자분들이 그래요. 남자분들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 내가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겨버려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입을 벌려 말하라고 했어요. 왜요? 로마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아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여러분 부르시는 분이에요. 사업을 하거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간단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입을 열어 기도하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우리 가족과 내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교회에 와서 한번 이 말한 것들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갚아주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은 말하기를, 여러분도 재미난 얘기 있어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물어봐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불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심어놓은 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고 아 그래 하면서 마음에 깨달은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그 말씀대로 열매를 맺게 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지금도 보여주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들 10가지 재앙이 여러분들 이 세상 신이 하나님이 벌을 주는데 이상하게 마귀가 그 백성들을 놔주지 않아요.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9번째 재앙이 흑암을 보내요. 흑암. 여러분들 이집트 역사를 보세요. 이집트에서 제일 많이 섬기는 신이 어느 신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역사 같은 거 조금도 안 배우셨습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이집트 사람들 동남아시아 그쪽에 많은 숭배하는 신 하나가 태양신이에요. 태양신을 라라고 해요. 태양신을 섬겨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흑암을 주면서 그 세상 사람들이 믿는 태양신을 어떻게 해요? 값없이 완전히 파괴를 해버렸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을 붙잡고 우리 가정을 붙잡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을 이 마귀가 바로가 그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 출애굽기 12장을 읽어보세요. 거기에 이제 놀라운 축복을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 재앙이 올 때까지 사탄이 꿈쩍 안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 보세요. 내 백성을 보내라는 이 놀라운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자, Exodus chapter 12 verse 12, 13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니라. 나는 여호와로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일이에요. 꿈쩍 같은 마귀가 10가지 마지막 재앙이 여러분들 저를 한번 보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장자를 치는 재앙입니다. 이게 몇 가지? 몇 번째 재앙? 10번째 재앙. 애굽의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섬기는 신 하나가 있어요. 메스케미트라는 장자를 낳게 하는 신을 섬겨요. 제일 큰 신이에요. 하나님이 그 신을 벌을 주고 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이게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십자가 모양이에요.
문에 십자가 모양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공로 없고 아무 일도 하는 게 없어요. 그 방 안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해요. 성찰을 상징해요. 머리와 내장과 정강이를 불에 구워 먹어요. 이 복음은 불에 구워 먹는 어린 양, 십자가에 나의 모든 고난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걸 방 안에 들어가서 먹고 있을 때 그 피는 여러분들이 보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이 보시고 그 백성들에게 재앙을 보지 않으시며 유월절 재앙을 넘어가고 죽음의 천사가 그 온 애굽에 돌아다니면서 짐승과 사람을 물어나고 그 사랑하는 첫 장자를 다 죽이고 말았어요. 그 신들에게 완전히 벌을 줄 때 마지막 10가지 재앙 뭐가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어린 양의 피가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한마디 예수님의 피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꼼짝 못하고 그 백성을 손을 탁 놔줘요. 보내줘 버렸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소리예요. 지금도 내 이 피는 과거, 현재, 미래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사했다 그랬어요. 온 인류의 죄를 사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 목사님, 그러면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뭐 믿다가 잘못 믿으면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 전할 때 생명책에서 이름을 뺀다 그랬는데 우리가 믿다가 잘못하거나 우리가 믿다가 실수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거 잘못 전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온 인류를 구원한 피예요. 그러나 온 인류를 생명책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나 계속 예수님을 거부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마지막에 그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은 내가 개인적인 거예요. 그리고 공개적인 거예요. 결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결혼은 만인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인 결혼. 신랑과 신부가 만나 신랑은 신부의 베일을 벗겨줘요. 이걸 고린도 후서에서는 말하기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어왔으면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신부로 바라보며 베일을 벗겨주니 신랑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 맞춰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선택의 자유 그리고 자유의지를 줬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의 후손이요 사람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무슨 자녀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누구가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구분하세요. 예수님의 피가 있는 모든 집은 그 무서운 최고의 신인 그 메스케미트라는 신이 장자에 지키는 신, 그 애굽신을 벌할 때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가 칠해진 집, 여러분들 가슴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그 여러분들 마음에 재앙을 넘어가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 재앙으로 모두 다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왔어요. 아멘. 성경을 읽으실 때 한번 따라하세요. 그러나라는 말씀이 나올 때는 저도 성경을 읽을 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재판 과정에서 마지막 판사가 형량을 때릴 때요. 너는 무슨 죄를 졌어 하다가 그러나가 나오면요. 굉장히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참작해 볼 때 10년 살 것을 1년만 살아라 할 때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골로새서 2장에도 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신 아래 억압받고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같이 죽게 하시고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러나 그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셨다 그랬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신의 산의 무서운 곳에 그런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22절을 보면
흑암과 폭풍과 모세도 심히 떨리는 그런 복음 아래, 신의 산의 율법 아래 내 의지를, 내 행위를 의지하며 사는 거기가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이런 곳은 시온산이라고 그랬어요. 시온산은 바로 예수님의 피가 은혜의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바로 시온산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면서 그 출애굽기 8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소리가 나와요. 고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밑에 출애굽기 8장 2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들 어디에 소속되어 있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에 소속되겠습니까? 아니면 10가지 재앙에 무너져 내려가고 근심 있고 두려운 삶 속에 저희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얘기하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돼요?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제 내 백성, 마귀의 백성 딱 구분을 했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해줬다는 내 양심. 우리가 보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이 육신이 내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내 안에 숨은 속사람이 있어요. 이 숨은 속사람은 어린 양의 피가 이 재앙에서, 나의 죄에서 내 죄를 완전히 없애버렸다 할 때 내 마음의 양심의 깊은 곳에 나는 죄에 대한 심판과 처벌과 정죄가 없어졌구나. 한번 해보세요. 없어졌구나. 이 양심의 평화가, 피스 샬롬이라는 평화가, 죄가 그 아들의 피, 어린 양의 피로 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졌구나 하는 이 양심의 후 하는 안도감이 있을 때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 마음의 즐거움을 놀랍게 물 흐르듯이 주시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히브리서 10장의 얘기예요. 염소와 황소의 피로. 그 사람들은 욤 키퍼라는 어토먼트 데이, 데이 오브 어토먼트, 속죄날 1년에 한 번씩 여러분들 염소와 황소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요. 그러면 그 효력이 1년 가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은 어린 양을 염소와 황소의 피보다 못하게 여긴다 그래요. 히브리서 10장에. 왜 그래요? 날마다 무슨 죄를 지면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져도 또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범죄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깨닫고 선포할 때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범죄하지 않는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상하게 구약의 염소와 황소의 피로 해도 1년간 유효해요. 1년간 여러분들 제사장이 죄자배까지 백성들은 1년간 속죄일 욤키퍼날을 기다리면서 1년간 유효한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죄의식에 묶여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피를 주세요.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너희가 염소와 홍소의 피보다 예수님의 피를 욕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은 내 백성, 마귀의 백성을 구분해 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입으로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요? 지금 핏소리를 들었어요. 이 세상의 핏소리가 아니에요. 원한을 갚아주세요. 저 용서 못한 사람이 날 죽일 거야. 이런 핏소리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핏소리예요. 값없이 공로 없는 나에게 모든 죄를 사해 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나와 내 가정에 놀라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재미난 얘기가 있죠.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면 성령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세요. 아멘. 함께 하세요. 저는 항상 이걸 느껴요. 우리가 2년 전에 저 큰 예배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계시록 사정에 하늘 보좌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래서 선포했더니만 거기에 예배드리러 나온 어느 여자분이 제 뒤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빛이 쏟아지는 걸 눈으로 본 적이 있어요. 하늘 보좌에 여러분들을 앉혀놨어요.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책망하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잘못 듣고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 책망해요. 그러니까 죄를 지적하면 아이고 잘못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백성과 세상 백성을 구분했듯이 여러분들 요한복음 16장 고 제가 써놨는데 8절 9절만 잠시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깨달음 속에 시간을 단축시켜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8절 9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10절 읽겠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아멘. 여기서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요. 제가 한국에서 말씀 전하고 있을 때 물이 포도주 지르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포도주 제일 좋은 거 드셔보셨어요? 포도주 제일 좋은 거. 포도주 제일 좋은 게 50년 된 포도주 아니면 100년 된 포도주죠. 그 백악관 파티나 프랑스의 수상들이 파티할 때 먹는 포도주가 100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가셔서 전능하신 그분이 도착하셨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물 6항아리를 예수님 앞에 지나가게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연회장이라는 사람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그 헬라어로 굉장히 좋은 포도주라 50년에서 100년 된 포도주를 가리켜요. 잘 보세요. 예수님 앞으로 지나갔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시간을 컴프레스 단축시키는 거예요. 50년이란 50년, 100년이 걸려서 된 포도주가 예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수님 앞에 나오셨잖아요. 10년을 걸려서 안 되던 일이 예수님 앞으로 지나가면 50년 걸리는 게 금방 돼버려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뭐예요? 사람들은 많은 죄 때문에 눌려 사는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죄에 대해 죽었다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움직이는 동사의 죄가 아니라 명사의 죄로 우리가 죽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구분을 시켜요. 잘 보세요.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